사랑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 또 아껴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부모님께서는 또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되 특별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가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이웃이고요. 내 배우자도 내 이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절의 말씀은 사랑의 소극적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사랑도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먼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자에게 풀 갖다 주고 풀 먹어 그러고 또 소에게 고기 갖다 주면서 고기 먹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나만의 사랑일까요? 나만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시기 바라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는데 정말 배우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배우자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면서 이게 사랑이야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뭐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는 정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라면 사 먹지 왜 굶어? 그러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죠.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먹을 거 갖다 주면서 이거 먹고 빨리 이 허기를 해소하라고 이거 먹고 건강하라고 그래야 맞고 또 겨울에 추워서 여름옷 입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겨울옷 입지 왜 여름옷 입고 다닌다냐? 그게 아니라 겨울옷을 갖다 주면서 이거 입어요 라고 입혀주는 게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금덩어리 갖다 줘봐요. 금덩어리가 밥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이 아니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갖다 주거나 빵을 갖다 주거나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맞겠죠. 물론 금 팔아서 뭐 밥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당장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을 우리가 하는 방법 또한 지혜롭게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것이고 따라서 모종의 행동을 필연적으로 유발시키지만 그것이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이웃이 오히려 불편해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의 방법으로 온전하지 못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의 완성이라는 말은 충만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으나 8절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과의 조화를 생각할 때 완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이란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는 빚으로서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랑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인데 갚아도 다함이 없는 영원한 부채다 그 말이. 그런 뜻으로 지금 이 8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그 사랑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크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갚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갚아도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가 사랑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사랑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효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효도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의 빚 갚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푼 사랑에 비하면 다 갚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부모님 잘해주고 효도 잘해도 부모님의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부모님께 하는 그 효도의 사랑은 비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클까요? 무엇이 더 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사랑의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갚고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영원한 부채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것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든지라는 표현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대상이 성도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 대상으로 믿는 성도만 사랑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무엇에 포함되어야 돼요? 사랑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웃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며 살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널리 실천하는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합시다. 믿는 성도끼리 잘하는 건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순간 율법을 이루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뭐 하는 것이 되냐면 율법을 이룬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취해야 되고 신약의 말씀도 취해야 된다. 그 말이지.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있어도 돼.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약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서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예로서 10계명의 제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인 10계명의 조항을 들어서 사랑이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10계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 외에도 여러 계명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제5계명인 부모 공경과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조항은 생략되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논리 전개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바울은 사랑과 관련하여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는 항목들을 선택하였거나 아니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율법 조항들을 들어서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율법들을 가지고 말했거나 또 하나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령, 금지령이 사랑이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규범으로 대치되고 있음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보다는 하라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예중 문구로 인용하면서 사랑의 결정적인 가치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율법의 핵심이고 완성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모와 자녀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해야 마땅할까요? 이웃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 사랑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한다고 하는 말들은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해야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 이 시기라고 할 때 이 시기라는 말은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계절과 같이 특성을 가진 개념의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연대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특별한 의미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대로 원어대로 하면 그 시기를 이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주님의 재림으로 오게 될 역사의 종말을 그 시기의 성격이나 현상들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또는 후에 오는 시대 중에서 그 시대의 성격 그리고 특성 등을 통해서 현상 등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 곧 역사의 종말을 현상들과 또한 여러 성격들을 통해서 특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깨달음은 주님의 가르침 곧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것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쫙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시기가 주는 의미를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바울의 촉구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히려 반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때요?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숨을 곳 찾게 되고, 예수님이 더 더디 오실 줄 알았더니 벌써 오셨다고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일 겁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 신앙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은 현재 고난으로부터의 탈피 또는 점진적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으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저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님의 강림 때 일어날 미래적 구원의 정점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어쨌든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많을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기 시작했을 때라고 보아도 무방한데요. 혹자는 이것을 세례와 관련시켜서 세례 받은 때로 보기도 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갖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은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처음 믿을 때를 세례 받을 때로 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또 우리가 일정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받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학습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죠. 가까웠음이라고 11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비교급으로서 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사가 종말과 우주적인 구원을 목표로 하고 진전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도 이제 곧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주적인 구원을 향하고 있고 역사는 또 인류의 종말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끝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깊고라는 말은 진전되었다, 많이 지났다라는 뜻으로서 밤이 많이 지났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이미 밤이 지났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은 완료형으로서 이미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은 이미 지났고 그리고 낮은 이미 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한 시점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이러한 해석이 더욱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밤이 현 세상이라면 낮은 구원이 있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신천 신지가 가까웠음을 말해주는데 이 종말의 가까움에 관한 바울의 표현에 대해서 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날이 임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그들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의 가까움에 대한 강조를 인간들이 계산하는 연대기적 의미가 아니라 예언적 전망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신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라고 표현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가까움에 대한 강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적 경건의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너희들은 현재적 삶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어둠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참 빛이 왔기 때문에 낮의 세력이 성도들에게 임하였으나 실제로는 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중 빛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성도들은 여전히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악한 세력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죄의 세력에 대한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적 삶 속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번 5월 한 달이 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할렐루야.